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공동번역으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뽑혀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복종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죄가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다시 다 낳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산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분깃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힘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릴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하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그 일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을 때에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찾는 진리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리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위하여 예비된 그 구원을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하여서 시련으로 우리를 연단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그러한 때인가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화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교회를 핍박을 하고 교회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이러한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일어나야만 하는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이 험난한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시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세상 마지막 때 다가올 큰 환난을 대비하는 그러한 자세로서 오늘도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연두 기자회견을 받겠지만은 한국 교회가 생기고 난 이래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공산주의를 제껴놓고 나가지고서 그 어떤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중엄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잖아요. 악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 백성들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눈동자는 늘 이스라엘을 언약의 후손을 지키고 있지
근데 그 언약의 후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때는 주변의 국가들도 잠잠하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할 때는 그때는 주변의 국가들을 바로를 시켜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결국엔 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화려하던 그 예루살렘 성도 불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투심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한 그 질투심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당한 것들은 그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엄청 저준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그 신약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관점을 봤을 때 그게 복이었다. 전화위복이 됐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신앙이 회복돼서 돌아옵니다. 신앙이 회복돼서. 그 바벨론의 포로를 안 갔으면 좋겠죠. 근데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신앙이 창궐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그런 그 바벨론 포로가 될 때의 그러한 그 신앙 상태를 잘 묘사해 주는 것이 그건 뭐냐면 에스겔서를 보면 잘 나타나요. 에스겔서 볼 것 같으면은 성전이 온통 우상천지가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상천지가 된 그 예루살렘을 그대로 둘 수가 없지요. 그래가지고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그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이 얘기예요. 이재명이가 노골적으로 교회를 핍박을 하겠다고 그렇게 공포를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해체법이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됐다고 그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쟤네들한테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모든 것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런 악한 자를 세워서 이렇게 하느냐. 그것도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악한 자를 세워서 하느냐. 결국 뭐냐. 교회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잘못. 저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은 일어나는 것들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마지막 때에 뭐라 그래요? 큰 환란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가 우리를 죽는데 내어주고 그렇게 되려면은 그게 예수님의 예언인데 말씀인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 과정이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폐쇄법을 내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걔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러냐. 그게 결국 뭐냐.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가지고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갈라질 때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에 왕이 국가를 통치하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왕의 통치 철학이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싫어. 얻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인들이 솔로몬이 죽고 나가지고서 그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노인들이. 그때 당 장로들이죠. 찾아와가지고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당신의 아버지는 너무 우리를 노역을 시켰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백성들 노역시키지 말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노인네들을 돌려보내가지고서 사흘 후에 봅시다. 이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통치를 하면 좋겠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르호보암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더 엄하게 해야 된다. 풀어주지 말아라. 엄하게 하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인들의 교도를 따라가지고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달래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러한 이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 난 일인데 결국 국가를 쪼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르호보암이 나는 노인네들 말 안 듣고 우리 젊은 층들 말을 듣겠다. 꼭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의 2030 젊은이들 이야기를 노인네들 하는 이야기 6070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다 하고 2030 이야기하는 거 다르잖아요. 이런 거 다르듯이.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지파 반이 반기를 들고 나가지고 우리 갈래 해가지고 갔다니까, 떨어져 나갔다니까. 근데 떨어져 나갔는데 어떤 비극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떨어져 나가가지고서 짝퉁교회를 만듭니다. 성전도 짝퉁으로 만들고 제사장들도 만들고 제사장들도 짝퉁으로 세우고 뇌물 받고서 제사장 세워주고 막 그랬다니까. 응? 당시에 소 한 마리, 양 7마리 가져오면은 제사장도 사고 또 돈으로 매건 매직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절기도 바꾸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생겨난 것이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호시탐탐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그럽니다. 없애려고 그래요. 그럼 그 북쪽 이스라엘을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게 육적 교회란 말이죠. 요즘식으로 할 것 같으면 좌파 교회인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교회로 세웠어. 김일성이가 옛날 30년 전에 한국을 뒤집어 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종교가 뒤집어야 된다. 그래서 가짜 목사들을 많이 양산하고, 그래서 천주교회 정의사제 구현단 이런 애들은 북한만 갔다 오면 전부 다 거기에 간첩질을 하는 거예요. 그들 나팔수가 돼가지고서. 그러니까 신앙을 빙자해서 전부 마귀짓을 하는 이런 일들이 나는, 그게 한국교회 잠식이 돼 있어요. 모두가 잠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인본주의로 세워져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같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교회가 양적으로 부흥하다 보니까 물질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다 보니까 인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그런 평을 타고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항상 이 좌경화 세력들은 뭐 하냐? 민주를 들고 나오죠. 평화를 들고 나오죠. 민주, 평화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과연 있냐고. 그건 다 구호지. 그들은 다 구호를, 그래서 공산주의 하는 거예요. 선전선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선전선동. 그들이 전략이라고, 전략. 포장만, 빛깔만 포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 이렇게 하는 애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애들 없어요. 그게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그런데 지금 다수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국회에다가 지금 뭐 하냐, 교회 해산법 이런 것들 들고 나와가지고서 이재명은 노골적으로 뭐 하냐, 교회를 지금 비판을 하겠다고 이렇게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냥, 일시적인 어떤 사건을 이렇게 보지 말고, 한국을 하나님이 경영을 하고 있다 생각할 것 같으면 한국 교회를, 제가 늘 얘기하자면 욕단의 후손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숨겨준 물인데, 욕단의 후손은 이 숨겨졌다는 얘기를 영적 이스라엘로 숨겨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욕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에요. 에벨의 두 자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벨렉과 욕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벨렉이 훑어져나가지고 벨렉의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선택이 돼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 모든 계통이 셈의 계통이라고, 셈의 계통. 그 셈의 계통은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선민사상 계통이에요. 선민 계통. 거기에서 욕단의 후손이 나왔는데, 이 욕단의 후손이 떨어져 나온 곳이 곧 뭐냐? 이쪽 동아시아란 말이에요. 아시아.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욕단의 후손이 동쪽 산에 가가지고서 둥지를 틀었다 그러다. 동쪽 산에. 그럼 그쪽에서 동쪽 산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동쪽 끝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쪽 끝에 가가지고서 그들이 사는 곳을 마련해놨다요. 그래서 욕단의 후손들은 감춰져 있어. 감춰놨다. 근데 그게 감춰진 이스라엘이라. 그걸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그 욕단의 후손 중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이쪽은, 이 아시아 지역이 욕단의 후손이 근거지란 말이죠. 그럼 이 아시아 지역에 나타난 그 고대 제국이 곧 뭐냐?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이 고조선은 우리 이시조선, 이 조선하고 달라요. 그걸 조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조선은 뭐이다? 해가 뜨는 나라를 조선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해가 뜨는 나라를. 그 동쪽 산에 이렇게 했다는 해가 뜨는 나라로 세우는 것이, 저 유럽은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해가 지는 것이고, 아시아는 뭐가 가시고? 해가 뜨는 것이고. 그러니까 해가 뜨는 이곳에다가, 뭡니까? 욕단의 후손을 심어놔놓고, 이 욕단의 후손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그 마지막 때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의 초림의 복음은 벨렉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전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의 이 이야기들은 영에 속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은 욕단의 후손을 들어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 말다시피 고조선이 12황국이 있었는데 12개국 연방국가였는데 그 연방국가 중에 유일하게 마지막 때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 동방 속에서 이쪽 중앙아시아 이쪽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 지금 유일한 거예요. 가장 활발하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욕단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단의 후손. 그게 욕단의 후손의 13아들 중에 한 아들이 우리 조상이 되겠죠. 우리 조상. 거기로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욕단의 후손인 이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서 마지막 때 저 타락되어 있는 벨렉의 후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만몬 사상에 빠져가지고서 한국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져가 이렇게 있는 것을 이걸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죠. 스스로 정화가 안 될 때 외부 세력을 개입을 시킨다고. 스스로 정화가 안 될 때에. 그럼 지금 악한 정부를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핍박이 들어왔다가 노골적 핍박이 들어온다. 이 얘기는 교회 스스로가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우자 이건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럼 여기에 대해 침묵해야 되냐?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정교 분리 이게 뭐 정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아니, 교회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야지 안 할 수가 있느냐고. 시대를 봐야 되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등불이 돼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악한 자들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정교분리 원칙이라 해가지고 교회가 정치 얘기만 한다. 그건 지들이 하는 얘기고. 항상 어느 시대고 선지자도 교회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선지자 역할. 선지자는 뭐예요? 세상에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해주고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 지적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죠. 싫지요. 그러면 걔들이 뭐 하냐.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정치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걸 오해하지 마시라고. 뭐, 목사님 왜 정치 이야기를, 우리 사는 이야기 자체가 정치예요, 정치. 그걸 어떻게 얘기를 안 하냐고. 나가 띠뛰고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광화문 나가고 하지 말라. 그건 내가 싫어하니까. 그건 옳은 게 아니니까. 그거는 무력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힘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그 풍전도화 같은 그 상황에 사내립의 그 편지, 그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내놔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죽여버리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럼 그런 걸 성경을 믿으면서 왜 그걸 안 믿냐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힘을 들고 나가면은 나갈수록 세상에 속한 자들은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합법적 만들어놔 버렸어. 하니까 뭐 하느냐. 자기들이 지금 그들의 눈에는 교회가 아주 눈에 가시 같은데 지금 빌미를 제공하니까 지금 노골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들어오는 걸 우리가 방치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또 그걸 해야지요. 싸워야죠. 그걸 어떻게 싸우냐? 뭘로 싸운다? 그렇죠.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응? 솔직한 얘기로 그동안에 우파 대통령이 이렇게 했을 때는 교회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좌파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국 교회를 깨운다. 이 지각이 있는 교회들은 깨어날 거예요, 지금. 이걸로 통해 가지고 옥석이 구분이 된다고.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된다고. 참 재밌는 것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데리고 나가가지고서 열지파 반을 데리고 나가지고서 저 베델에 가가지고 성전을 지어놔놓고 짝퉁 선지자들, 제사장들 또 짝퉁 일반인들 제사장 세우고 절기도 비스무리하게 짝퉁으로 만들고 모든 걸 짝퉁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쫓아갔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고. 돌아오는 자들이. 응?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한 위기를 맞았을 때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건, 응?
못 모르고 같이 막 구호 외치고 하다가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좌우지간 어떤 일들이 전개가 되든 간에 세상의 경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트럼프가 저렇게 죽음에서 살아난 것도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여기고 박수치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트럼프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재명이 세우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모두가 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그 강력하던 그 바벨론이 결국 뭐냐, 다른 제국들은 200년, 300년 이렇게 해도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한다니까. 얼마 못 가 망한다니까. 얘네들 기세 이렇게 좋은 것도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우리는 뭐하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깨어나면 돼. 깨어나면 돼.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가지고서 굉장히 내가 그게 가슴 아픈 것이 과거에 화려했던 그걸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폐허가 됐어. 산마다 말이죠. 기도 굴 만들어 놨는데 전부 폐허가 돼가지고. 옛날에는 그 굴이 모자랐다고.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모자랐는데 지금은 전부 다 폐허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 이 기도원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구나 해가지고서 저는 지금 우리 교단이 그게 해가지고 6월 달에 내가 지금 연합으로 한번 거기서 모이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도 범서풍도 그래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가가지고 기도를 우리가 불을 지펴야지. 원래 작은 불씨가 지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걸 우리가 알면 영적 이 시계를 알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엎드리는 것이지 영적 세계를 모르면 엎들지도 않아요. 이런 걸 보여줬다는 얘기는 우리 보고 엎드리라는 얘기. 엎드리라는 얘기. 못 본 사람은 못 보는 것이죠. 그냥 덤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깨어나야 될 시기니까 우리가 안 깨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몽둥이 들고 깨우는 일들을 하는구나. 그럼 깨어나야죠.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외치면 또 하나님 정리해줘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마지막 때 이제 이 세상 자체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지금 그런 이 상태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뭐 하느냐.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큰 바람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깐 수도 해놔놓고 자기 백성들을 인치는 작업을 하잖아요. 인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분명히 지켜내는 일들을 하세요. 일들을 하시는데, 그러나 그 지켜내는 그 일들을 할 때에 우리 성도는 그냥 잠자고 있느냐? 아닌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훌치고 이럴 것 같으면은 도망 다니면서 주야 살려주세요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겠어요? 우리 속에 계신 분이 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언제까지 잠자고 있을 거냐? 이렇게 깨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감사한 일이고, 한편으로 보면 화가 나는 일이고, 어쩌다가 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서 세상 정권이 들어와가지고서 이런 짓을 하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이러한 일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건 맡기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묵묵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 그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으로 가지고서 우리를 시련을 연단한다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지금 공동번역 띄워보세요. 2절을 보세요. 2절. 2절.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해요. 이 수신자를 잘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하느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하고 있어. 요 지역이 다 아시아 지역이라.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니까.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나그네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2절을 보세요. 2절.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뭐 했고? 뽑혔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이냐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뽑혔다 그러잖아요. 그 미리 세우신 계획이 언제예요? 그렇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뽑힌 거, 오전 시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선택된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뽑힌 자들.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아주 정확하게 이걸 우리 이 신앙의 정체성을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뽑혀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이건 거듭났다는 얘기죠. 성령이 뽑힌 자들에게만 뭐를 보내줘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뽑힌 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뽑힌 자들을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보냈다?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성령. 성령이 와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뭐로 믿어진다?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여기에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잖아요.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 주신 그 그리스도란 말이죠. 구원주란 얘기예요. 그 예수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죄가 씻겨진 뭐이다? 사람들이다.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또 미리 말합니다. 성도가 얻은 이 평강은 영혼에 얻는 평강이에요. 육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얻는 평강이에요. 이 영혼의 이 평강은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뺏어내지는 못해요. 절대 이건 빼앗기지도 않고 떨어질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 외부적 환란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의 평강은 뺏길 수가 없어요. 뺏길 수 없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뭐가 되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뭐하냐?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죠? 아벳느고죠. 이들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들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죽으면 죽여라. 죽을지라도. 근데 그 죽음의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살아났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란 말이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 앞에 달렸죠. 생사화복이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달렸죠. 죽는 것,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죽는 것도 때가 되니까 죽는 거예요. 이사야 57장의 말씀같이 화해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신다고, 침상으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그래, 죽음은 절대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고, 성도에게 복이라니까. 예? 이런 순교의 복도 아무나에게 주어지질 않아. 살기 힘들지요? 빨리 갔으면 좋겠죠? 김수훈 집사님, 아무리 봐도 희망이 안 보이죠? 응? 빨리 가고 싶어. 맞아. 보면 암울해. 응? 근데 암울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암울한데 다 가면 어쩌뇨? 안 되잖아. 그래서 좀 남겨놓은 무리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적 사명을 띠고 남겨놨다 생각을 하시라고. 사명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가자. 그때 잘 익은 곡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응? 그렇게 신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으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인지 아닌 자를 갈라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예? 저놈이 진짜로 난지, 한 위로부터 난자인지, 아니면은 아래로부터 난자인지, 너무 크다, 이게. 예? 아래로부터 난자인지, 이걸 갈라내기 위해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환란을 한번 집어넣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들은 환란 속에서 벌벌 기 나온다고. 그 속에서 이겨낸다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께서 이겨주시게 하신다? 이겨주시게 하시죠. 이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할 때, 둘씩 파송을 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총독 앞에 불려갈 것이고, 에? 총독 앞에 잡혀간다는 얘기잖아요. 잡혀가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경찰서에 와가지고 갑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하잖아요.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합당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구제도 넣어주고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국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냐? 왜 내 백성 괴롭혔어? 왜 내 백성들을 괴롭혔어? 그래서 심판하신다니까. 사단을, 마귀의 세력을 마지막에 불못에 집어넣으려면은 아무 근거 없이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그럼 그 근거가 뭐예요? 왜 내 백성들을 괴롭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낳아놨다니까. 어둠의 세계 속에 빛으로 산다. 환영받는다, 욕먹는다. 욕먹는다. 내가 지난 시간에 욕바지라고 그랬잖아요. 욕바지. 이게 신자의 운명이라고, 이게 신자의 운명.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뭐냐? 마지막 때 너희들을 위하여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 연단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몇 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5절 보세요. 5절을 한번 보세요. 4절부터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분깃을 하늘에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힘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이게 마지막 때로 나타날 구원이 뭐예요? 얻어야 될 그 구원이 뭐예요? 마지막 때. 그럼 예수님 재림해야죠. 그럼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럼 큰 환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오는데 왜 오느냐? 6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붙이도 불로 재련을 하는데 그러면 성도의 신앙은 금붙이보다 더 귀한 것인데 이걸 그냥 두겠느냐고. 그걸 불로 금을 재련하듯이 환란을 가지고서 재련을 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보시라고.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를 환란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제거를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요. 따라합시다. 환란은 불순물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 최성호 집사님 부항제철의 용광로 뭐예요? 고로에다 원석을 집어넣고 거기를 할 것 같으면은 철광석을 집어넣으면은 그 속에서 뭐가 돼요? 철하고 흙하고 분리를 시키잖아. 그거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용광로 같은데 환란에 집어넣는 이유는 분리를 시켜요. 육의 것과 영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 분리를 시키기 위한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게 혼재되어 있어.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혼재되어 있다고. 이런 것들이 언제 깨어지냐? 환란을 겪으면 그때서 비로소 내 본질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신앙적 어렵고 힘듦이 있을 때는 그때 먹고 살는 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안 나와요. 하나님 먹고 사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나온다니까. 오로지 뭐밖에 없느냐? 믿음 지켜주세요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 믿음 붙잡아 주세요. 지켜주세요. 이거밖에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믿음이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돼버려. 환란이 없을 때는 어떤 게 중요하고? 그렇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믿음은 뒷전이었어. 이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그런데 환란에 딱 던져지면은 진짜 하늘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 탁 무선이 돼버리고 먹고 사는 건 뒷전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 먹고 사는 거 이거는 뭐냐? 내가 살겠다는 것이잖아요. 나가 살겠다는 것이 뒷전을 가버린다는 게. 죽이든 살리든 주의 뜻대로 하고 있었어. 그 믿음 주세요. 이 자리로 나간다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불러서 우리를 뭐 하느냐? 연단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연단을 한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어떻게 볼까 하면 고난의 역사예요. 고난의 역사. 가장 늘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도 가장
살기 어려울 때가 믿음이 가장 좋았다고. 가장 살기가 어려울 때가 우리 한국이 천당 밑에 살았다니까. 근데 잘 살고 나니까 뭐가 됐냐?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살기 어렵고 힘들 때는 천당 밑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잘 살고 보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 생기더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분당 알아요? 분당이 어떤 곳이에요? 한국의 최고 갑부들이 사는 곳이 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서울에 있던 교회들이 전부 거리를 옮기잖아요. 경기도 분당 이쪽으로 다 옮겨. 거기 대형 교회들 거의 다 있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교회가 어려울 때는 천국 밑에 누가 있었고, 천당 밑에 뭐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는데 잘 사니까 천국 밑에 누가 있고, 천당 밑에 분당이 생기더라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야 되겠지요. 그 깨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상 정권 들어가 깨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 가지고 하라니까 안 된다니까. 정화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악독한 놈을 세워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독한 애라, 걔는. 누군지 알죠? 응? 그런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지도를 세워. 이런 지도를 뽑는다는 국민도 또라이들이라. 망해야 될 국민이라고. 한국은 일찍이 망해야 될 국민이라고. 아주 민족성이 더러운 민족이라고. 이 민족이. 제가 성경을 알면서 옛날에는 한국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라는데 아니에요. 아주 더러운 민족. 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민족이 둘이 있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가장 더러운 민족이라고. 아주 악한 민족이.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똑똑하기는 제일 똑똑해요. 근데 이 똑똑한 것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니까. 얼빵하는 놈은 하나님 대적하지도 않아요. 똑똑하니까 대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그게 우리는 욕단의 후손도 이스라엘 쪽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똑똑하긴 똑똑한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시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온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민족이 두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한국이에요. 한국 민족이 없는 데가 없어. 전 세계. 아프리카 오지에도 가도 있고 알라스카에 가도 있고. 알라스카는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 유대인들이 없는 데가 없어.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놨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기 위해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한국을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놨는데, 국가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게 됐는데, 교회가 개판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정화시켜야지. 그럼 정화되고 나올 것 같으면은, 정금같이 딱 나온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목숨을 걸게 돼 있어. 시련이 환난을 당하고 나올 것 같으면 그때부터 눈에 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믿음밖에 없어. 세상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때 올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그네 같이 예수님께서 둘씩 파송해서 그던 사람들이 먹고 있고 걱정하지 않고 참 재미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담겨 있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둘씩 파송할 때 그들 보고 뭐라 그래요? 가가지고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러죠. 그럼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죠. 그럼 영접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같은 식구지. 같은 식구니까 영접을 하지. 같은 식구 아닐 것 같으면 영접하겠어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욕단의 후손으로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갈 것 같으면 우리를 영접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벨렉의 후손들이지. 벨렉의 후손이 우리 형제잖아. 맞지요? 욕단의 후손이 복음 들고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진짜 천국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시니까. 그럼 이 복음 들고 나갈 것 같으면 이걸 들고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도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잖아. 그럴 것 같으면 그들도 뭐 하냐?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가 돼가서 그냥 집신 하나 들고 가면 돼. 가가지고서 개나리 보따리 하나 들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이 탁 우리를 영접을 한다고. 그럼 그 집에 가가지고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해야 돼. 여기 가만히 못 있어. 이제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다 떠나야 된다니까, 다 아주. 응? 나 혼자만 저기 남아있고. 아, 예루살렘 교회는 자도들이 지켰잖아. 다른 애들이 다 가고. 뭔 뜻인지 알아요? 나 갈게. 아이고, 또 윤경수 집사님 삐질러 또. 가는데 자우지가,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냐, 이 복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 들고 나갈 것 같으면은,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딱 준비시켜가지고서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2차, 3차, 4차 전도여행 갈 때 있듯이 가가지고서 밤새도록 사도 바울 같이 설교하다가 유두고는 떨어져도 다시 또 살려내면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런 일들이.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안 되지, 여기서. 정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 정결한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단마음을 정결하다 그러는 거예요. 단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그러니까 환란이 닥치면 뭐밖에 안 보이냐? 천국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어. 그래서 제가 호세아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소망의 문은, 하늘의 소망의 문은 예루살렘에서 열리지 않아요. 광야에 나가야 열리지. 그래서 광야에 나가야 누가 만난다? 자,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죠. 야곱이 아버지 집에 쫓겨났다니까 광야에 갔어. 광야. 거기가 광야라니까. 근데 광야에 갔더니까 거기가 뭐하냐?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문이라. 베델이란 뜻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광야에 가서 돌베개 잤더니 거기가 뭐냐? 하늘 문이라니까. 거기가 하늘이 열리더라고. 그 자리가. 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어렵고 이 환란 속에서 던져지면은, 환란란 속에 던져진 그 자리에서 뭐가 열리냐? 하늘이 열린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소망을 주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서 스데반처럼 돌 맞더라도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길 보고서 이겨낸다니까. 이겨낸다니까. 응? 그래서 성경에서는 최초의 순교자를 집사로 두는 거예요. 사도들 둔 게 아니고. 응?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자리를 가야 된다니까. 우리 모두가 가서.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뭐하냐? 큰 환란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재련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아, 너희들이 지금 흩어져 가지고서, 이 초대교회는 흩어져서 이때 살기가, 이때 뭐냐? 환란 때문에, 로마 황제의 핍박 때문에 전부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사람들.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환란 받는 거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일어난 일들이고, 결국 마지막 때 너희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련하는 것이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뽑아놓은 자들이잖아. 뽑아놓은 자들. 그럼 하늘의 유업을 받아야 될 짤 같으면은, 그러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땅에 코박고 그렇게 정착해서 살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뭐하냐? 땅에 있는 것들,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불순물 제거하는 일들을.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지어지는 집이 있죠. 하늘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뭘로 지어요? 보석으로 짓죠.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봅시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와 12이름이 있더라.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인데 얼마나 큰지, 동서남북에 문들이 3개씩 있는데 그 문들에 보니까 이름이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12지파에. 그런데
그 성곽을 짓는 그 성곽에 주춧돌, 머릿돌, 주춧돌, 그 주춧돌은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거잖아요. 12사도에. 자 보세요. 주춧돌은 뭐예요? 집을 짓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터가 되는 것이죠. 주춧돌. 그 주춧돌을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 보석으로 얘기를 해.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5절.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성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큰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과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오요 장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은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자 보세요. 지금 그 성곽의 기초석들이 전부 뭐라 그래요? 보석으로 지어졌다 그러죠. 보석으로 지어졌다 그러죠. 그럼 잘 보세요. 기초석은 집을 짓는데 터에 터. 근데 위에 문이 있는데 문은 구약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어. 우리가 순서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기초석이 뭐가 있어야 돼요? 구약이 있어야 되고 신약의 12문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돼 있죠. 이 이야기는 그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기초석이라고 얘기해. 기초석.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부. 에?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여기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성곽의 모습이 장과 광과 고가 똑같아. 이건 뭐냐? 성막을 볼 것 같으면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것이 지성소라는 지성소. 여기가 하나님이 사는 지성소란 얘기예요. 사방이 똑같은 거예요. 높이도 넓이도 똑같은 거.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 동네가 지금 여기를 보고 하늘 예루살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뭐더라? 보석이라 그래서 보석. 그 보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니까. 그럼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이 곧 뭐가 되느냐? 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석이 된다고. 그럼 여러분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강한 불로 만들어진다니까. 강한 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예루살렘의 그 성곽의 기초돌이 되는 사람, 그 자들을 뭐하냐? 환란, 큰 불같은 환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를 믿음을 재련을 하는 거예요. 견고한. 그래, 우리가 믿음을 견고한 뭐라 그래요? 반석이라 그러죠. 반석. 견고한 터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믿음 위에 뭐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베드로후서 후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나중에 가가지고 사랑을 덮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이 뭐고? 파운데이션이고 기초고, 위에 지붕은 뭐고? 사랑으로 덮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신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신의 성품.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믿음이야. 믿음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돼.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것이냐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뭘로 줬다고 그랬어요? 선물로 줬어. 그럼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만 줬어요? 창세전 어린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뭐 하느냐? 재련을 시켜가지고 보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어코 그 보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한 강물 주변에 보석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뭐가 되느냐? 하늘 예루살렘에 보석으로서 지금 뭐가 되느냐? 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가면 집 짓는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가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려면은 그 예수님의 재림은 그 하늘나라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곽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석과 같은 보석들을 데리러 오는 것인데, 그럼 그 보석들을 여기에서 흙이 끼어가지고서 막 있어. 지금 뒹굴어가지고 흙이 붙어가지고 쓸 줄도 몰라,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재련을 하려면 뭘로 한다? 불로 하는 거예요. 불로. 불밖에 없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뭘로 했어요? 물로 했죠. 물로 했죠.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심판은 물로 안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지금 침탈해 가지고서 인간들이 창조주 노릇을 하고 있어. 그게 로봇 만드는 거, AI 만드는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로봇들을 만들고 있다니까.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죠. 그럼 인간들은 인간의 형상을 따라 뭘 만들어요? 로봇들을 만들고 있다니까. 로봇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그 로봇들을 이걸 멸망시키는 건 물 가지고 안 돼. 불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불시험이 오는 거예요. 불 같은 그 환란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세상을 불로 태운다 그러는 거예요. 불 아니고서는 이 AI고 이거 나발이고 못 태울 수 있는 거 없어. 그래서 물심판을 하지 않고 불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불심판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불같은 시험에서 나와야 돼. 그걸 이겨내야 된다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 속에서 나왔지요. 불구덩이 속에서 나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을 승진시켜 가지고서 고관 대작을 만들어 놨어. 그러면 나중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한테 네 말 안 들으면 불구덩이 넣는다 할 것 같으면 얘들 뭐라 그러겠어요?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서 위에 만약에 왕이 네 불기둥이 집어넣는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내가 지금 불에서 나왔잖아. 불로도 나를 안 된다니까. 네 말 안 들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사자가 나를 못 먹는다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면 불같은 시험에서 우리를 시험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불의 환란을 우리가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험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은 지금 대답을 잘한다, 지금. 당연히 해야 되지. 당연히 해야 되지. 그건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할 것 같으면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잖아. 아, 이제 저녁을 좀 기도해야 합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럼 따라와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래. 우리한테 물어본다. 내 뜻대로 따라올래. 우리는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주댕이 닫고 따라와, 그냥. 그게 사는 길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르호보암 같이. 저는 목회를 르호보암 같이 하고 싶어. 아이고, 큰일 났다. 거기에서 또 팁 하나 있어요. 늙은 노인네들이 솔로몬이 치제를 할 때 뭐 했냐고. 솔로몬이 전반기 20년은 뭐 했느냐. 건축공사 하다가 20년을 했어. 다 하고 나서 20년 동안 뭐 했어요? 좀 속된 얘기로, 세속화된 얘기로 주색 잡기에 바빴잖아. 주색 잡기만. 그럼 주색 잡기 할 때 그 늙은 교도들은 뭐 했는데? 장로들은 뭐 했는데? 어떻게 안 해? 같이 했다니까. 진짜 깨어있는 장로 같으면 그 왕이 그럴 것 같으면 하라 해야 된다, 못하게 해야 된다? 못하게 해야 된다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라고 그러잖아.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노인네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왕에게 뭐 해야 돼요? 책망을 해서 못하도록 해야 되잖아. 근데 지혜들이 20년 동안 솔로몬을 같이 타락해 놔놓고, 그러면 르호보암은 이 타락된 걸 다시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르호보암이 노인네들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지.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 청년 말 들어. 나도 청년 말 들을래. 젊은 세대들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항상 개혁은 누가 하느냐? 젊은 세대들 하지. 늙으면 개혁 안 돼요. 늙으면 몸보신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젊은 사람이 개혁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은총과 강구형을 죽을 것 같으면 우리가 전부 젊은으로 해춘이 돼요. 해춘이. 젊은 신앙으로. 그때는 겁대가리 없어진다는 거예요. 타협을 안 한다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따라갔던 모든 인간들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한 놈도 선한 왕이 한 놈도 없어. 전부 다 악한 왕이 악한 왕. 왜 그러냐? 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 악한 자들 그림 다 빼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가도 진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돌아왔다니까. 나 저기 있으면 안 돼. 돌아왔다니까. 그럼 남쪽 유다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속에서 일어난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의미에서 이해되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남쪽 유다는 곧 뭐냐? 왕족들이 사는 곳이 왕족들이.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왕족이라는 왕족. 예? 그 지파들은 뭐냐? 믿음의 순성을 지킨다니까.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은 다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흔적도 없이 버렸지만은 남쪽 유다는 바벨론 포로 갔다 왔다고도 그 신앙을 유지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뭐냐? 불같은 시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련을 한 거예요. 재련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좋은 신앙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 학계 이런 모두가 거기에서 좋은 신앙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짓고 예수님 오실 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또 개판되지만은 돌아오는 게 그렇다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바벨론에서 해방돼 돌아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끝이 돼야 돼.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은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부록이야, 부록. 이게 어떻게 율법 신앙이 망가지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지어가지고 율법 신앙을 회복시켰는데 결국 이 율법 신앙이 예수님 앞에 오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것을 나타나더라니까. 그래서 그걸 암흑기라 그러는 거예요. 암흑기. 400년 암흑기라니까. 암흑기. 계시가 끊겼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타락된 그 구약교회를. 그러니까 실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론 돌아와서 성전 있는 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원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 같으면 이게 원래 고향이잖아. 뺏겼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그거 마치 우리 같이 우리가 하늘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리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도 같은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바벨론이지. 여기가 바벨론이지. 우린 여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뭘 하느냐? 믿음을 회복한다고. 믿음이 회복될 것 같으면 나중에 믿음 회복된 자로서 어디를 가느냐? 저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 돌아올 때 울면서 돌아왔다고. 남방에서 돌아오고 서방에서 돌아오고 북방에서 돌아오고 온 세계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저들을 구려하지 말라. 내 백성들이 다 회색이 만면하면서 얼굴에 빛이 가득하면서 노래하면서 막 쫓아온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 간다. 우리 고향 돌아간다.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이 떠나는 날이 오잖아. 떠나는 날이 올 때. 그 떠나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날을 날마다 뭐 하게 되느냐? 기쁨과 감사로서 받아들이겠죠. 언제쯤 저리로 갈까? 언제쯤 저리로 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으로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야 돼. 우리가 살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이 바벨론인 이 세상에서 털을 잡고 가지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려고 그러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어야 되겠죠. 진동해야 되겠죠.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진동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집이 무너지지. 그럼 그 지진 일으켜서 진동케 하는 것이 하나님 복이다 아니다? 복이지요. 그럼 자꾸 뭐 흔든다니까.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뭔가 좀 해보려 하면 하나님 흔들어버리고, 하나님 흔들어버리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보면은 그런 게 있어. 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잖아. 어떻게 왜 그러냐, 이렇게. 그게 복이라고. 그 증인으로 저 김형래가 있잖아요, 저기. 잘 돼서 봐봐. 지금 이거 있을 것 같아요? 목이 기부순 3개나 해가지고서. 내가 갈 것 같다. 왔어요? 하나님은 그걸 깨기 위해 가지고서 낮추고. 지금 알라들 이렇게 저 어린이 아이들 태워가면서 애들한테도 안녕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 교만을 낮춰가지고 지금 아주 겸손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 기분 나빠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감사하냐고. 교만해 보세요. 교만하면은 이 머리가 안 숙여진다, 여기가. 이 굳어가지고서 낭만나다가 주사를 맞아도 주사가 바늘이 안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꽂다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면은 낮추는 일을 해. 낮출 때가 언제 낮추냐. 완전히 바닥을 기야 사람이 그때서 자기를 의지하잖아요. 내 꿈이고 뭐고 다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져 버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착 채워가지고서 없어도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니까. 세상에 감사. 예? 그래서 제가 제 프로필에 그 사진 할아버지 빵 하나 놓고 이러 있는 이거. 전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돼. 예? 화려하게 건물 짓고 뭐 이런 것이 그거는 남진이가 부르는 노래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는 거는 개소리고 우리는 뭐냐 그런 집 짓는 게 아니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자세로 되기까지는 뭐하냐 환난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는 게 밖에 없어. 그래서 고난을 일컬어 가지고서 감추어진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감추어진 복. 그러니까 그 감추어진 복을 아는 사람은 고난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걸 가지고 슬퍼하지 않지요.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개고생하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고생이고, 고난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믿음 생활 때문에 당하는 것이 그게 고난이지. 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걸 그거는 고난이라 하지 않아. 그건 개고생이지. 그거는 지 욕심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난과 고생을 잘 분별하시라고. 대부분 보면은 그냥 뭐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아니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니까. 지 개고생하는 것이지. 뭐 신랑 잘못 만나고 뭐 자식 뭐 하고 뭐 먹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전부가 자기 십자가 진대. 아니 그건 그런 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 욕심에 그게 해서 이러는 것이지. 진짜 믿음으로 살려가 하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고난이지. 믿음에 관련된 것이 고난이지. 내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것은 그걸 고난이라 하지 않아요. 그건 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내 욕심이지, 내 욕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못 깨니까 헬륨가스를 먹어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걸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터뜨려야죠. 푹 찔러가지고 터뜨려야 돼요. 그래야 내려가지. 지금 우리가 전부 헬륨가스 먹어가지고서 그거 하고 있어,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얘야. 그 길 가면은 너는 끝간데 없이 나를 떠나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길로 우리 인도하는 게 그게 복이라고, 복.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할 때에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나그네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그들의 실존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 이게 저주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금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니까, 실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슬퍼하지 말라니까. 이 일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지막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을 알 것 같아. 그 고난으로 여기겠냐고. 감사로 여기죠. 저는 한국교회가 이런 아픔들을 이렇게 겪는 이런 것들이 심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 화가 나죠. 어디 건방지게 악한 놈들이 교회에 돌아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관리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공연히 칼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느냐? 다른 방법 없어. 빨리 돌아가면 돼, 하나님 앞에. 내 맞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갈 것 같아.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미스바 그 금식기도 하듯이 말이죠. 전 한국 기독교가 전부 배옷 입고 금식하듯이 다시 잃어버렸던 그 신앙 돌아가겠어. 기도원으로 뭐로 말해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주여! 할 것 같으면 그냥 잠잠하게 트럼프가 와가지고 쪽지기 집어가지고 데려갈 것 같아,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트럼프 그래 놨더라고. 전 세계 부정선거하고 싸우겠다고.
지금 한국도 걸려 들어가 있다니까. 물어봅시다. 부정선거를 민주주의가 해요? 공산주의가 해요? 공산주의가 해요. 왜? 공산주의는 속이지 않으면 못 잡아요. 정권도 공산주의 정부는 못 잡아요. 우리나라 이 좌파 정권들 다 전부 속여서 잡았다니까. 전부 속여가지고서. 정상적으로 하면은 절대 좌파가 정부를 못 잡는다고. 그런데 그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 사기를 쳐. 그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정치 얘기. 아니, 실상을 얘기를 한다고, 실상을. 그 역량이 30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 뿌리 깊게 자리 잡아가 전국에 지금 우리 한국의 이 모든 이 조직 속에 암세포처럼 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한쪽 도려내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하게 해야 돼.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려면은 교회들이 먼저 깨어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땅의 가치를 쫓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망해도 여기에 대해서 미련을 안 두지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그럼 또 다시 한번 쓰고 있겠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이 시대를 보는 눈들을 갖고 계시라고. 관상이라는 영화에 그 유명한 마지막 엔딩에 나오는 그 대사가 있잖아. 한명회가 그 관상쟁이 찾아가가지고서 관상 그래 잘 보는 게 네가 이 꼬라지 될 거는 왜 그걸 못 봤냐 이러니까 그때 그 송강호가 하는 얘기가 그랬잖아. 내가 보이는 파도만 봤지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내가 읽지 못했다. 바람을. 그 바람이 지금 이 시대 풍조예요. 시대 풍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파도 현상이고 그럼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들어 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정의를 위해서 부르짖는 트럼프를 딱 세워놔 놓고 한쪽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자를 딱 세워놔 놓고 이걸 딱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이러한 때 교회는 막 가가지고 데모에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처한 자세, 그 자리에서 엎드셔야 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믿음 지켜달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것도 간절하게.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남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 내가 살아나야 돼. 우리 같이 살아납시다. 그래 살아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 깜깜한 세상에 여러분들이 저 위에 있는 샛별같이 움직이지 않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그 자리에 서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섭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해안을 가지시고 영안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2026년도 또 한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을 주장해 주셔서 마지막 때 일어날 큰 환란 속에 이 당하는 것들이 그 환란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이 대한민국 믿음 좋다는 이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되었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기 위해서 재련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러한 것들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이 믿음의 재련을 먼저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정금보다 더 정결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이 한 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